할렐루야. 아멘. 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제 금요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이제 실습 기간도 끝이 나갑니다. 좋으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아울리치 갔다 오고 또 여름 성경학교 하고 또 전가족 수련회 하니까 다 끝나버렸습니다. 금요 예배가 없는 금요일 어떠셨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예배가 너무 기다려졌습니다. 안 믿으십니까? 진심입니다. 네. 예배를 드릴 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이제 예배가 늘 흘러갈 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를 잠시 이제 멈춰 보니까 이제 방학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귀한지 또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예배, 우리 교회 예배가 얼마나 영으로 충만한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도 느끼게 되는 실습 기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넘치도록 받고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또 아울리치를 보니까 또 새록새록 아울리치가 가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 아울리치 그 주아 양이 간증을 하고 난 뒤에 위에 올라가서 난리가 났습니다. 올라가서 자기네들 뭐 계산도 안 해보고 뭐 60포, 뭐 50포 이러더니 뭐 그리고 막 싸우는 거예요. 뭐 칠자가 좋다 그러면 난 27호 뭐 이러면서 멀었는데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디렉터로 사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이는 저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전사님, 기도 제목과 부탁이 있습니다. 하나이가 저를 진지하게 찾아와서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아울리치에 2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아울리치에를 3번째 또 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나에게 1년에 한 번만 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빠를 꼭 설득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설득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셀 리더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아 화이팅! 아이들이 그렇게 아울리치를 막 즐기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 갔다 온 친구 중에서 자기는 왜 간증 안 시키냐고 저한테 간증 이미 다 써서 보내놓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켜달라고. 나는 능력이 없단다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오병이어의 역사가 지나간 그 바로 다음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움을 바로 경험을 한 것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오병이어가 장난입니까? 예?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감기만 나아도 어떻습니까? 놀라죠. 내가 기도해서 감기가 나으면 놀라지 않습니까? 안 놀라십니까? 전 놀랍니다. 놀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로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현장에 있었던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은 뭐 아무리 무지해도 그것을 보기만 해도 아마 엄청 감격하고 막 가슴으로 흥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내 앞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막 심장이 터지지 않을까요? 네, 안 터지시나 봅니다. 저는 터집니다. 여기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제 첫 기도 제목과 기도 응답이 기억이 났어요. 14년 전에 저희 가정에 담임 목사님께서 모진 핍박과 고난 속에 저희 집을 방문하셨죠. 행복 모임을 열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또 그렇게 목사님 다녀가셨는데 그렇게 행복 모임 하려고 애쓰고 핍박당하고 이게 반복하다가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집에 있는 이게 부적 그리고 뭐 이게 뭐라 그러나요? 염주 뭐 이런 거 다 모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다 모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네 베개 가져와 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베개를 가져갔어요. 그 베개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부적. 그것도 빼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네 검은색 속옷 한번 가져와 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뭐가 있었을까요? 부적. 그것도 다 디테일하게 기억하셔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뺐어요. 그러더니 그리고 다 버려라 하시는 거예요. 우와,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행복했죠. 정말 말로 다 할 행복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흥분했습니다. 그 흥분한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 집을 떠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성경책을 선물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동이 실제로 들은 건 아닙니다. 그런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기독서점에 달려갔습니다. 기독서점에 가서 딱 기독서점의 문을 열었는데 딱 봐도 저기 딱 서 있는 저 성경책이 저희 엄마 건 거예요. 딱 봐도 럭셔리하고 이쁘고 딱 비싸요. 대충 봐도 비싸요. 그냥 대충 봐도 비싸요. 그래서 내가 저기 뭐 성경책이 뭐 사이즈가 요만하면 비싸봤자 얼마나 하겠나 이러면서 한 5만 원, 내 주머니에 5만 원이 있었으니까 5만 원 들고 자신 있게 그 성경책을 잡았습니다. 계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성경책의 가격은 10만 원이 되었습니다. 딱 봐도 이쁘고 딱 봐도 럭셔리하고 딱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딱 그냥 엄마가 그거 사줘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를. 그래서 내가 그때 한창 또 목사님한테 한창 훈련받고 배우드리니까 구석에 갔습니다. 구석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신앙생활 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지금 엄마 마음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지금 막 다 불에 태우라고 그러고 막 버리라고 그러고 막 어머님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러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5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를 딱 끝냈어요. 그러니 휴대폰에 띵동 울립니다. 그러더니 5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누가 애니했습니까? 진짜 5만 원이 딱 입금이 딱 된 거예요. 그 타이밍에 제가 어땠을까요? 거기서 서점에서 소리를 막 질렀어요. 와!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소리를 질렀어요. 이 사건을, 이 5만 원은 어떻게 생긴 돈이냐면 수년 전에 제가 그때 21살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그 친구 한 명이 저한테 돈을 5만 원 빌렸는데 갑자기 문자가 와 있었어요. 갑자기 돈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돈을 보낸다. 이렇게 늦어서 미안해. 이렇게 답장이 딱 와 있는 거예요. 안 믿으세요? 그 친구도 있고 내가 성경책 살 때 옆에도 그 한 누나가 있었어요. 증인 데려다 드릴게요. 하여튼 그렇게 5만 원이 딱 이렇게 되어져서 이게 10만 원으로 그 럭셔리한 좋은 성경책을 딱 사다 드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 성경책을 좋아했었거든요. 딱 받고는 일단 이쁘니까 좋은 거예요.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내가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런 일들,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 요 기억이 딱 내 머리에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하며 흥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고 이 흥분되어 있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흥분되어 있는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재촉하셔서
그 현장을 떠나게 하십니다.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빠르게 건너편으로 갈릴리 바다를 지나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고 또 예수님은 기도를 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떠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분리되어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라 하시니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고 출발합니다. 출발한 지 몇 시간이 지나서 바다 중간에까지 이르게 되지요. 이때의 시간은 말씀을 보아 사경쯤 되었는데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새벽에 아주 캄캄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새벽에 바다 중간쯤에 갔을 때 바로 갑자기 돌풍이 불고 파도가 치며 또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문제가, 제자들이 가는 그 걸음 속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48절 말씀에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다라고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말씀은 표현하고 있지요. 즉 쉽게 말해서 광풍을 만나고 큰 파도를 만나서 이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제자들은 고난을 만났고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힘듦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당황하는 듯 하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그것도 그럴 수 있는 것이 이 제자들 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어부들이 있었죠. 그러니 어부들은 바다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다에서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분명 어부가 아닌 사람보다는 전문가입니다.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라는 표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애씀과 노력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분명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 광풍과 돌풍과 이 파도를 헤쳐나가려고,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또 48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의 문제, 고난을, 이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힘겹게 애쓰는 모습을 그냥 또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보셨거든요. 이들이 힘겹게 애쓰고 쓰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어떻습니까? 문제 만난 제자들을 보시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바로 즉시 고난 속에, 문제 속에 들어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역대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했어요. 핀잔을 조금 주더라도 오셔서 에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리고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도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돕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애씀과 몸부림 속에 하나님은 없고 자신의 힘, 자신의 경험, 자신의 방법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직면한 큰 광풍, 큰 파도와 이 모든 것을 현실의 문제로 여기고 또 현실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바로 돕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제자들을 그냥 보고 계셨던 것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과 노하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나의 힘과 노하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언제나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만나면 나의 모든 수고와 애씀은 헛수고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이죠.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은 그냥 나의 힘으로 힘겹게 노를 젓는 현실 문제를 돌파하려는 나의 인간적인 수고는 그냥 헛수고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바라만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 만난 상황 속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배고파서 줄인 자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직전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제자들은 시기로보와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았지만 수개월을 함께 있었어요. 수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로부터 수많은 말씀도 들었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도 보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이 문제 만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하우와 자신의 능력을 내세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큰 파도를 만나든 작은 파도를 만나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크든 작든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며 주님께 묻고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모두 다 엎드리죠. 그러나 작은 문제를 만나면 작은 문제 앞에 주님을 안 부를 때가 많습니다. 암에 걸리면 암으로 고통받게 되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감기나 여기 조금 상처가 나가 이러면 기도합니까? 작은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데 대개는 우리는 작은 문제를 만나면 기도를 안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문제가 작기 때문에 내 힘으로 어떻게 조금 애를 쓰면 해결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내 힘을, 내 노하우를 의지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뒤로 뒷방 늙은이 마냥 취급하고 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문제에서부터 주님의 일하신 것을 믿고 또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하며 인생에 쓸데없는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문제에서부터 주님께 맡기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심, 내 삶의 풍성함과 내 삶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암을 기도하는 것보다 큰 병을 기도하는 것보다 감기와 이 작은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누리는 삶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 작은 문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작은 것 하나하나를 다 맡기십시오. 그래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다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무태서부터 제자들의 어려움을 만난 것을 보셨습니다. 어디서부터요? 무태서부터 보셨습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보면, 생각해 보면
무태서 지금 제자들이 어디 갔습니까? 저기 바다 중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낮도 아니고 밤입니다. 새벽입니다. 광풍이 붑니다. 그리고 파도가 칩니다. 이 와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셨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보셨죠. 이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을 보셨어요. 그것을 보시고는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배를 타고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멀리서 무엇을 보셨어요?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또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배를 챙길 시간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배를 타고 오는 것이 정상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고 급한 마음에 바다 위를 걸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하나 느낄 수 있습니까? 아비의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아비의 마음에 또 감동받고 또 이 말씀을 상상해 보면 또 감동이 이미 되어집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4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네, 오셨어요. 오셨는데 오신 것도 이상하고 신기하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오신 그 한 걸음에 달려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감동도 되고 감격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지나가려고 하심에라고 말씀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이 지나가신대요. 이 행동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상당히 이상히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빨리 풍랑이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 무엇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배에 오르셔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려고 오신 것이라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은 지나치려고 하셨대요. 분명한 것 하나는 지나치려 하시는 예수님에게 분명한 또 예수님만의 의도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심심해서 무리를 고로와 제자들을 약올리고 그냥 지나치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달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일하심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했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광풍을 만난 경험도 있습니다. 광풍을 만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그것들을 잠잠케 하시죠. 그런 경험들이 이 제자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바로 배에 오르지 않으시고 바다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 이 모습을 알고 있는 이 제자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는 이 또 제자들에게 그걸 지나치려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써먹고 반응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해드렸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예수님이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역사들을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제자다운 모습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완벽한 것이 아니더라도 흉내라도 내는 것을 보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유령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령이 무엇입니까? 유령, 귀신이잖아요. 귀신을 때려잡는 분에게 귀신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역사를 보았지만, 경험하였지만 지금 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 표현한 것은 자신의 무시함 또 믿음 없음을 말하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바라시고 계신 것인데 말이죠. 쉽게 말해 바다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전보다 성장했기를, 변화되었기를 바라고 그것을 지나치시며 어떤 면에서는 테스트하신 것이에요. 제자들은 풍랑이는 파도와 광풍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유령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다 위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저 예수님은 문제 만난 상황 속에서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을 그저 부르기를 바라고 계신데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큰 뭔가 액션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성장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기가 없기는 한데요. 갓 태어난 아기에게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울고 잘 웃고 잘 싸고 그러다가 아기가 성장하면 아빠,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원했던 수준은, 제자들에게 원했던 수준은 이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문제와 어려움을 만납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내 눈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속히 내 문제 속에 들어와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장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바다 위에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고 제자들이 얼마나 성장했을까 보기 위함이었어요. 어떠한 성장입니까? 문제 속에서 믿음으로,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 그 성장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오셨지만 지나가시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을 부르라고 지나가신 거예요. 부르라고.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지 않도록 오늘 밤 이곳에, 지금 이곳 함께 하실 터인데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부르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이니? 라고 물으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기쁨의 나에게 찾아오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무지한 제자들이 예수를 유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있을 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고 지금 근처에는 배도 없고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을 거라고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기에 예수님이 보이는 그것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제자들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어디서나 유령과 같이 시간과 상관없이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습니다. 안식월 중에도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새벽에 나와 교회를 돌아보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이 유령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얼마나 부르시는지 모릅니다. 같은 차가 지나가도 번호판을 보지 않아도 이게 담임 목사님 차량을 압니다. 이 교육자들은 다 압니다. 이게 그냥 검은 차가 하나 지나가는데 저건 담임 목사님 차다. 그리고 돌고 돌아 딱 보면 그냥 딱 담임 목사님 번호판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각종의 어려움을 만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하듯 울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시고 반대로
내가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함께 계시고,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함께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문제 만난 가정 앞에, 문제 만난 우리 청소년들 앞에, 또 문제 만난 형제 자매 앞에 항상 서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풍랑 속에, 광풍 속에, 어두캄캄한 밤중에, 그 문제 속에 유일하게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뭐도 없이, 배도 없이, 뭐 아무것도 없이 풍랑이는 바닷속에 예수님이 한 걸음에 제자들에게 가셨잖아요. 그렇게 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속에,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라도 상관없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시간과 상관없이 그곳에 오실 수 있고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수많은 역전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풍랑 속에 주의 이름을 불러서 건져지고, 그래서 새로운 역전의 삶을 사는 많은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이미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간증을 보고 듣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매 순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속에 보면 이 제자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또 누구인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5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 말씀 시작.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했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뭔가 부인하는 것처럼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고 제자들의 수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성도, 저 형제, 저 집사님의 간증이지 나는 아니야,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 나는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또 유령 취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라고 말이죠. 오병이어의 큰 기적, 오병이어보다 더 큰 기적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고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가장 큰 놀라운 역사이며 나의 삶에, 우리의 삶의 간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삶에 이미 기적을 베푸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더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내 삶에 현재 놓여진 상황을 두고 머리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냥 순수하게 말씀 앞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를 찾으십시오. 또 예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예수의 능력이 나의 삶에 강력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안고 싶어 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 천국을 비유하고 계시는데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셨어요. 이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말씀해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부활 승천하러 가시고 또 거처를 예비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눈동자와 시선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 우리, 나에게 적용되어져 있고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에 뛰어오셔서 그 배 위에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의 지나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의 본심이 아니라 그 뛰어오는 예수님의 발걸음, 그것이 예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왜 뛰어오셨습니까?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너희,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가슴 깊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으라 말씀하시는 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유령이라 말하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이제 됐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은 안 쓸쓸하실 수도 있는데, 쓸쓸하실 수도 있는데 뭔가 저는 씁쓸하게 다가오고 느껴졌어요. 그러던 중에 같은 말씀인데 조금 더 설명이 많이 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말씀이지만 조금 더 설명이 되어져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여전히 강풍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그 와중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아무 말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뭐라고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한 사람, 베드로가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응은 했지만 이 베드로도 유령인지 예수님인지 확신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던 원래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 성격 아시죠?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딱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반응합니다. 바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베드로는 음성을 들었는데 긴가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이 들리니 바로 행동합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베드로는 첫 번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반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행동합니다. 어떠한 음성입니까? 오라, 오라 하는 음성을 들으니까 바로 베드로는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배에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1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속삭인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1명의 제자들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음성도 분명히 들었을 터인데 이 11명의 제자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한계를 뛰어넘는 행동을 합니다. 바다 위에 걷습니다. 걸으라고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뭔가 동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음성 앞에 뭔가 큰 강한 결단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 앞에 발을 바다로 옮겨 걷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한계를 돌파하지만, 한계를 뛰어넘지만 많은 제자들은 이 한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상상해 보건대 아마 베드로의 행동을 이 11명의 제자들은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행동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한계를 뛰어넘어 바다를 걷는 듯 하나 몇 걸음을 옮겼지만 이내 곧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몇 발을 내딛지 못하고 물속에 빠지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한계를 뛰어넘었고 또 이러한 측면에서 뛰어넘었지만 또 어떠한 측면에서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요? 물에 빠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한계를 뛰어넘었고 한계를 실패한 듯 보이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라는 행동, 그 믿음의 행동은 작은 믿음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령이다 말하며 믿음 없는 11명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이 작은 믿음이지만 이 행동을 통하여 이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작은 믿음이라 표현했지만 예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여 바다를 걸었습니다. 몇 걸음을 걸었냐, 얼마큼을 걸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다를 걸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라 말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어떠한 사역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쓰임받는 좋은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구합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작은 믿음의 행동에서부터 좋은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예수님께 말씀해 보면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예수님의 음성은 절대로 이 베드로를 핀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를 뛰어넘은 베드로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대화이며 예수님과 베드로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인 것입니다. 배 위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11명의 제자들은 절대로 이 대화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상황인지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은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물에 빠졌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바로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것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은 물 위를 걷는 걸 경험하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고 그리고 물 위를 걸음을 뛰어넘어 또 빠져졌을 때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광풍과 파도에 명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건지셔서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베드로는 이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사는구나. 몇 걸음을 걸었지요. 그리고 빠졌지요. 빠졌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지요. 그리고 건지킴을 당했지요. 그리고 파도와 광풍은 해결되었지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베드로는 알게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된다.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해결되어진다 라는 사실을 베드로만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베드로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살 수 있구나. 어떤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파리 올림픽이 마무리 이제 되었습니다. 올림픽 중에 이슈가 되었던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많은 선수가 이슈가 되었죠. 그 중에 배드민턴 선수인 안세영 선수입니다. 안세영 선수는 배드민턴 단식 부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선수가 이슈가 된 건 별로 안 좋은 이슈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 선수를 경기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슬라이딩을 해서 공을 받는 장면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경기에 많게는 30번이 넘게끔 슬라이딩해서 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딱 보고 있는데 그 기술인데요. 제가 배드민턴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고급 기술이에요. 고급 기술이고 자매들은 안 해요. 할 수 없는 기술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저 장면 내가 많이 봤는데, 그런데 내가 알던 나를 가르치던 코치님이랑 자세가 많이 닮았네. 그 동작에서. 그러면서 그 코치님의 얼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비슷했어요. 그러면서 그 선수가 어떻게 선수촌에서 훈련했는지에 대한 편집된 영상을 잠깐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정말 저를 가르쳤던 코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치님이 태능에 가서 이제 수석 코치가 안세영 선수 전담 코치가 되어서 그 기술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기술을 이제 연마해서 이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다. 그 기술 때문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를 가르치던 코치님의 모습이구나.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렇죠?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근데 그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속에 얻을 수 있는 은혜와 교훈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장은 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물을 첨벅첨벅 걸어서 뛰어다닐 수는 없겠죠. 그러나 베드로처럼 한 발 내딛는 작은 믿음의 행동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흉내 내는 것부터, 한 발을 내딛는 것부터, 한 발 내딛는 작은 믿음으로부터 이 믿음은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저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까지 좋은 선수가 되는 것은 자매로서 하기 힘든 행동, 자세, 훈련, 이것을 흉내내면서부터 시작이었어요. 자매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안세영 선수가 무릎이 다쳐서 수술을 했잖아요. 그 동작 때문에 그래요. 다 상합니다. 무릎이 시커멓습니다. 하도 많이 까져서 화상을 입거든요. 그런데 흉내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흉내를 내다 보니 또 좋은 스승을 따라 흉내를 내다 보니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 그 스승의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스승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스승처럼 해내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흉내낸다는 것은 작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두렵다 하는 감정을 뒤로하고 작은 믿음으로 한 발 내디딜 때 한계를 돌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두렵다,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나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한 발을 내딛기만 하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한 발 내딛으려고 마음을 딱 먹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한계와 문제를 돌파하도록 반드시 도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참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교육자가 되고 뭔가 일은 많아져요. 정말 많아지거든요. 많아지는데 많다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해도 행복할 겁니다. 너무 좋아요. 이전의 삶과 비교해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이전의 삶이 너무 두렵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았어요. 지금 나 너무 행복한데 나 원래 두려웠던 삶이잖아. 나 원래 한계 속에 갇혀 살았던 사람이잖아. 나 왜 이렇게 행복해졌지? 라는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보았어요. 내가 행복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부족한데 베드로처럼 무리를 오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 무리를 걸으려고, 그게 무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 발 내딛는 행동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 담임 목사님께 배운 대로,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안 되지만 흉내를 내려고 순종이 안 돼요. 순종다운 순종이 아니에요. 믿음다운 믿음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14년 동안 부단히 흉내 내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근데 흉내 내려고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런 것, 담임 목사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되게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많아요. 사우나에 가서 다이빙을 하라 하고, 다이빙하면 저 큰일 나요. 근데 그게 순종이래요. 사우나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고 같이 나가재요. 사우나 들어가 목사님 진짜 주무세요 거기서. 근데 같이 나가재요. 그게 좋으시대요. 좋으신가 봐요. 그것도 같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 힘들어하고 또 때로는 웃고 또 때로는 울고 또 양육훈련 받으면서 엄마한테 찾아가기 싫은데 엄마한테 찾아가라 그러고, 그리고 선물을 하라 그러고 싫은데,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목사님이 많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셔도 힘들고 하기 싫고 안 되는데 그냥 흉내내봤어요. 14년 흉내낸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14년 흉내내니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DNA가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혼을 향한, 성도를 향한 그 진심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조금 알고 배워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의 호적되는 이 부족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항상 호적될 때마다 건져주셨어요. 온전치 않은 행동을 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저를 조금씩 성장시켜 주셨어요. 그랬더니 현재 지금 나는 여기 있고, 이전에 광풍과 같이 밀려오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허우적대도 괜찮습니다. 바다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11명의 제자들처럼 문제 앞에 인간적인 힘으로 허우적대며 숨지 마십시오. 무리를 걸어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강풍과도 같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 숨지 마십시오. 작은 믿음으로 한 걸음 옮기십시오.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이내 곧 되어질 줄 믿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베드로가 되고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은 작은 믿음의 발걸음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 앞에, 여러 가지 문제 앞에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